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심령이 강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었다라는 뉴스입니다.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서 정신과 진료할 정신과 의사가 부족하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헤드라인만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경제 10대 대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영혼의 건강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보면 또 주위를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세례 요한의 그런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강한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사람은 정말 심령이 강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굳건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심령이 강한 자가 되어서 다음 시대, 또 오는 시대, 또 이번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심령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태어난 목적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태어난 목적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그는 쇠하여야 하는 목적입니다. 그는 스스로 사라져야 되는 그런 삶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차지해야 되고 이런 비전은 있지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다. 그런 목적을 분명히 알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그 목적을 알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목적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 분명한 목적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드러내요.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만천하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자꾸 시선을 옮기고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목적을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도 나의 말과 행실과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자꾸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숨기지 아니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드러내면 교회에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줄 알면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부담을 가지고서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드러내야 됩니다. 더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드러내어서 더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의 목적은 길을 예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습니다. 그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아마 설교했던 것 같은데 길을 예비하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목적, 분명히 세례 요한은 그 목적을 자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소리쳐야 하는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예수님 오신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계속 소리치고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던 세례 요한의 목적은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광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광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광고하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반드시 듣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소리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춘선 할아버님 끊임없이 지하철에서 예수님을 외치고 그리스도를 외치고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런 사명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목적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걸 말할 때마다 내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할 때 세례 요한은 내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지, 늘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들렸습니다. 정말 천국이 가까이 왔지, 정말 준비해야지. 소리치면 내가 듣고 남이 듣습니다. 최소한 나는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오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것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은요, 두 번째로 태어난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알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대로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기는 좀 힘들어요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라. 나에게로 오지 말고 주님께로 가라. 세례 요한은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고 또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가로챈 것과 악한 일을 행한 것을 정말 추상같이 책망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더욱 악하여져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옥에 가두어져서도 요한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에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목숨이나 그런 석방을 기대하기보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는가, 그것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오실 길을 예비한 분이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저는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감옥까지 왔습니다. 석방되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답변을 했습니다. 못 본 자가 보고 저는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인생에 할 일을 다 마쳤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그는 보람되게 죽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목적을 알았고 또 태어난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냥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목적을 알고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태어난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그는 훈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는 빈들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이유를 알았고 태어난 목적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빈들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까지 빈들을 통과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빈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모세도 광야 빈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구약의 요셉도 환경의 빈들을 다 통과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전에 빈들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금식하면서 심령을 강건케 하셨습니다. 인생의 빈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때론 빈들이 춥고 배고프고 어렵고 또 쓰라린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연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빈들을 지나고 있습니까?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사역적으로 빈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의식주를 훈련받았습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그리고 석청이었습니다. 딱 필요할 정도로 먹었습니다. 옷도 딱 필요할 정도로만 입었습니다. 죽어도 필요할 정도로만 그는 살았습니다. 그에게 의식주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바로 사명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철저하게 의식주 훈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훈련시킬 때 가장 먼저 의식주를 훈련시킵니다. 왜냐하면 의식주는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의식주 훈련을 통하여서, 본능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단련시킵니다. 돈의 문제, 또 입는 것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단련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타락한 자신의 육의 본능을 다루어 갔고 자신의 본능이 세례 요한 속에서 막 외쳐댔습니다.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맛있는 것 좀 달라고. 좋은 옷 좀 달라고. 살 곳을 좀 달라고. 속에서 아우성 칠 때마다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해.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주는 대로 살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교육해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주는 대로 먹어라. 그리고 주는 대로 입어라. 그리고 주는 대로 살아라. 이게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은 이 의식주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주는 대로 사는 법, 이것을 배우는 것이 능력이고 경쟁력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다음 세대들은 정말 주는 대로 먹고 또 주는 대로 입고 주는 대로 사는 그런 훈련을 잘 받아서 세례 요한처럼 심령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요, 관계의 문제를 훈련받았습니다.
빈들에 살면서 혈육의 정을 다 뛰어넘어야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정리해야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 왜 이래? 미쳤어? 이런 소리 들어도 세례 요한은 관계를 다 뛰어넘어가면서까지 빈들에 머물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사람이 고팠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관계의 훈련을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빈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관계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다른 모든 관계에서의 훈련과 절제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철저히 얽매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관계에는 철저하게 자유로워야 됐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철저히 얽매이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자유롭습니까?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 가족과 친척과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자유롭습니까? 자, 어떤 교회에, 아주 뜨거운 교회에 이를 탐방하다가, 인터넷으로 탐방하다가 여기는 어떤 교역자를 뽑을까 하면서 기준을 봤는데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역에 제한이 없는 사람. 그게 그 교역자의 지원 조건이었습니다. 사역에 제한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 오라는 거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내 모든 관계를 뛰어넘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세례 요한은 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강한 심령의 사람, 강한 심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도 관계부터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또 집에 있는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나를 따라오라. 나와의 관계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훈련을 잘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정리해 주시고 또 좋은 사람 더 붙여주십니다. 내가 사람을 더 쫓아가면 오히려 하나님도 놓치고 사람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구색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면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 얻으리라. 이 생과 내 생에서 다 얻게 될 거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걸 훈련받았습니다. 결핍이 있는 곳, 부지가 있는 곳, 여기가 바로 빈들입니다. 이곳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걸 훈련받았습니다. 우리는 허하면 냉장고 문을 엽니다. 그러나 빈들에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심하거나 무료하면 핸드폰을 켭니다. 그러나 빈들에는 그게 없습니다. 핸드폰이 없습니다. 우리 자변 친구들 핸드폰 없어요. 네. 빈들이에요, 빈들.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위로받고 싶어하고 같이 놀고 싶어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빈들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빈들에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이곳에서 세례 요한은 무섭도록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체험받아도 되고 체험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피할 곳이 많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소리치고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친구한테도 소리치고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게 나온 빈들이기 때문에 그는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만 채움받아야 되었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세례 요한은 살아남았어요. 나무도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곳에서 세례 요한은 무럭무럭 자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 입을 것이 많아서 그가 잘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빈들의 영성으로 무장되었고 강한 심령으로 무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훈련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훈련을 무섭도록 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정말 피할 곳 없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심령을 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고 옵션 B, C가 있으면 심령이 강해질 수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을 때, 선택지가 없을 때, 교회 아니면 죽어, 너 예수님 아니면 죽어, 너 사명 아니면 죽어, 너 영혼 사역 아니면 죽는 거야. 그런 선택지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로 선택권을 주지 마십시오. 먹는 것부터 너 뭐 먹을래? 하지 마십시오. 엄마가 주는 거 먹어, 아빠가 주는 거 먹어, 그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외치는 사명과 교회에서 외치는 복음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그에 맞게 훈련되는 삶,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선택지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켜 주시고 무섭도록 훈련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빈들에서 심령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택지가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고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는지 깨달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강한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서 다음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두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